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함과 지혜의 영으로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 사는 것이 영적 싸움과 같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하 5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이에요. 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성에 갈 때가 컨솔레이션 타임이면 이제 내려갈 때가 이제 데솔레이션 타임입니다. 좀 이렇게 황량해지는 그런 때. 그 황량해질 때는 좀 기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강성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그때는 뭔가를 일을 저질러야 돼요. 자꾸 퍼져나가도록 해야 되죠. 자,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13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발과 엘리수아야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제 다윗의 집도 지어요. 사울 왕이 누려보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전쟁 40년 동안 했지만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지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것도 자기가 요청한 것도 아니야. 자원해서. 그래가지고 두로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러니까 깨닫는 게 있습니다. 12절에 뭘 깨달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알았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기의 힘이 아니구나.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다윗이 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버티는 거였어요. 죽지 않는 거였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거였어요. 숲을로도 가고 아둘람 동굴로도 숨고 블레셋 땅으로도 도망가고 별짓 다 하면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 한 것이 있다면 서바이브 한 거예요. 그것도 서바이브도 지가 한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붙잡혀 죽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빨리 가사이다. 그러면은 사울이 그냥 다윗을 쫓다가도 말고 그래? 그러고서 또 가서 블레셋 치겠다고 또 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유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기 와서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높이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은요, 5,000년 역사 가운데 찌질이 가난하다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하여간 중국이 좋은 거는 다 한국에 안 줬어요. 심지어는 목화, 시더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중국 사람들은 겨울에 따뜻한데 목화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입어서 한국 사람들은 춥고 그렇게 썼다고요. 근데 문익점이 가서 시드 훔쳐와가지고서 그것도 훔쳐온 거야. 몰래 훔쳐가지고서 할 정도로 그렇게 그 강한 나라 옆에 붙어가지고서 찌질이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나라인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Consolation time. 이때는 막 뻗어나가야 돼요. 열방으로 뻗어나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일을 막 저지르고 막 해야 돼요. 지금 다윗에게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계셔.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죠.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풍년의 시간이에요. 요셉에게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잖아요. 7년의 풍년 시간에 자꾸 퍼져나가야 돼. 그리고 또 모아둬야 돼. 내일을 위해서 모아두고 저축도 하고 믿음도 저축하고 기도도 저축하고 은혜도 저축하고 저축해야 돼요. 그 시간은 저축하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퍼져나가는 시간이며 그 시간에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시간입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이파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겨울에는 어떡합니까? 데솔레이션 타임 있잖아요. 겨울에 일을 하면은 나무가 죽습니다. 겨울에 나무 이파리 팍 퍼치고 일을 버리려고 그러면은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벌써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이파리들을 다 떨어. 에너지 나가지 않게. 그리고 다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웅크리는 거예요, 그때는. 게다가 여름이 될 때 그때서부터 이파리를 벗치면서 막 양분 빨아먹고 공기 빨아먹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열매 맺습니다. 일을 막 해가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즌이 다 있는 거예요.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할 수 있는 시즌에 일을 쫙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제 풍년의 삶을 주시고 계십니다. 풍년이 되니까는 자식들도 풍년이야. 14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과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자식들도 풍년의 시대에 자식들도 아주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시간에도 뭐는 빠지지 않느냐면 전쟁은 빠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여기에 잘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 됐다고 그러니까 적이 올라 찾아왔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예. 전쟁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찾아옵니다. 대적이 생깁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기는 방법 19절에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다윗이 구체적으로 올라갑니까? 내가 전쟁해야 됩니까?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더 붙입니다.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확고부단하게 도장을 콱 찍으세요. 네가 이길 거야. 콱 찍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전쟁 싸우기도 전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해 가지고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겨놓은 싸움 하고 계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 원래는 믿었잖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편이신 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겨놓은 싸움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싸움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하시겠지. 안 해요. 22절에 보면 또 다르게 역사하세요. 자,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여쭈어요. 다윗이 뭐 했어요? 또 여호와께 여쭈어요.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웠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쭙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여쭌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쭸어요. 그러니까는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냥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긴다 아니라 반드시. 이 반드시란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 용기와 힘을 줬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고 처음으로 전쟁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을 흩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경쟁자가 많아도 20명이 달려오고 200명이 와도 그 선택받을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픽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픽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페이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항상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는 인생에서 한두 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올 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건 그 전에 기도가 쌓여질 때입니다. 기도가 쌓여질 때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 여러분, 결혼도 기회가 있죠. 우리 언제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회가 나이가 젊었을 때도 있고 나이 들 때도 있고 30살이 넘어서 요즘 애들은 30살이 넘어서 기회가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싸움에서 계속 찬송가가 행군 나팔 소리에
아까 저 찬송가에게 어떤 건 찬양을 할까 하는데 계속 찬송이 싸우는 전쟁 찬송이야.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인생에서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싸움에서 이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의 이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로 영적으로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여쭈었습니다. 분명히 여쭈었습니다.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자세히 주님께 여쭙고 확실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변화가 무쌍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닷가에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며 사막의 아버지 강이 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막으로 하여금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셨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동행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간곡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일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리 깨닫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을 흩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선과 승리의 개선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하는 빅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앞에서 우리 대적들을 흩어 주옵소서. 빅틈이 아니고 빅토리어스한 사람들이 되도록 승리의 개선과 부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단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연약한 자존심 앞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오로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들보다도 1000배로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